자, 오늘 말씀은 십계명은 은혜 언약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소유름은 다 이제 오랜만에 보죠,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다가 2주간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우리 십계명은 뭐다 우리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이걸 까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중요한 거. 자, 십계명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죠?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정죄의 기능. 그렇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정죄 용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기능이 뭐죠? 이거는 율법의 제2용도로 하는데, 양심에 새겨져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억제의 기능.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여전히 험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양심의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허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죠? 제3대로 신앙 간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는 기능으로 성화의 용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칭의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성화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돼요? 동전의 양면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있죠? 마태복음 벌써 보면은 그 열매로 그를 알리다 돼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 행위를 보면 그가 칭의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칭의의 성화의 열매가 칭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같이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면에서 성화의 기능으로서 십계명은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십계명 몇 개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43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문 머리말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십계명 서론에 왜 이런 말을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할 줄 알고, 또 구약에서 율법만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전쟁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지게 하셔, 이 정도만 바라보면요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구약에서도 뭡니까? 뭘 찾아내야 돼요? 복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은 그래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목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머릿말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그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종되었고 그냥 죄인이었고 그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구약에 나타나요. 근데 그 구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줘요? 하나님 백성으로 너희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못하고 이 복음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카톨릭은요,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2계명을 삭제시켜놨어요. 잘 보시면 카톨릭 10계명과 우리 기독교 10계명이 다릅니다. 왠 줄 아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2계명이 형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양심에 찔렸는지 형상 숭배해야 되는 것을 1계명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 그 10계명을 보면 2계명이 따로 없어요. 우상 숭배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지적하는 건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여부에 대해서 1계명에 해당하는 거고 2계명은 이방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조각하고 이미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개념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계명을 없애고 1계명, 2계명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교파마다 10계명을 달라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냐 여부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죠? 저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요? 10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10계명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1계명, 2계명을 섞어가지고 9계명이 되니까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과 내 이웃의 아내를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재산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부분과 남의 아내를 탐해하지 말라는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10계명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로마 카톨릭의 교리문답과 가르침이 2계명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렇게 10계명을 편집해버렸어요. 그리고 루터파 교회도 마찬가지. 로마 교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10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 교회가 공통점이 뭐냐면 그림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혁 교회만 성경의 출애굽기에 소개된 그대로 10계명의 계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왔잖아요. 그 한 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대략 1, 2, 4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이 정도만 두 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머릿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0계명을 사오는 방법이 아예 달라져요. 여러분 10계명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이 뭐냐면 너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행위 언약이라 말씀드렸어요. 행위로 내가 언약을 맺은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그 행위 언약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취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계명과 율법과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말을 해석할 때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근데 첫 끝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복음 시대에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이 다 지나간 것처럼 그래서 구약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교회나 침례교는요 구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이사야서나 그냥 진짜로 딱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나 다른 침례교나 성결교회는 구약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고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약에는 동물 제사무 있는데 그 이전의 세대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면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신구약의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 머릿말을 해석하지 못하면요, 어떤 오류가 많으냐면 율법으로 해석해요. 십계명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과 연속해서 연결해서 십계명은 행위 언약으로 연결하기도 해요. 근데 개혁주의, 개혁신학, 우리 주세종교가 따라가는 뭐냐면 십계명을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의 구조로 굉장히 이 복음 역시 굉장히 어렵지만,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직접 표현은 없지만, 구약의 많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다루기 힘든 거예요. 이 기존에 있는 많은 교단들에는. 그래서 율법은 구약이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하면요, 신약에는 율법이 없는가?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루터는 복음과 율법을 잘 구별했어요. 근데 이거를 잘 구별하면요, 교회 박사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장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떻게 연결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예배 때 아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아갈 골짜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소망의 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랑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간은 아간 죄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아간의 죄가, 아골 골짜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도 은혜 언약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뭘 발견하셔야 돼요? 행위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약의 율법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했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될 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는 이상 내 형제를 들보를 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다른 이웃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복음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장면을 보기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 보기 싫은 장면이 나의 영혼에 가장 깊숙이 숨겨진 죄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발견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긁히는 거죠. 저걸 보면요, 내 영혼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깊숙이 숨겨진 죄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 죄가 투영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말을 많이 하고 그 모습이 싫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계명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가 보면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이렇게 양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면 읽으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뭡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구약의 역사, 그냥 기록, 이 정도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복음을 잘 이해하면요, 율법이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구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이 뭐냐면 사람이 억울하게 억울하게 만약에 나무질 하다가 이 도끼의 날이 빠져나가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했어요. 그 뭘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율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발견해요. 근데 또 이게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복음을 잘 보지 않으면요.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예수님을 끼워 맞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순절교회나 많은 복음주의 문화권들이 뭘 말하냐면 신약만 강조해요. 구약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죠? 언약론 논쟁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요, 분명히 십계명은 머릿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무대에 보시면 아담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고 그 행위 언약은 영원한 도덕법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십계명을 요약되어 있다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십계명은 율법이고 행위 언약으로 소개하면 그 율법의 대표적인 표현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십계명을 은혜 언약이다, 복음이다 말하면 우리 장로교는요, 십계명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계명은요, 엄중한 형벌로 나오는 거예요. 정죄 기능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십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 기능으로 만약에 십계명을 받으면요,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 저주받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지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으로 십계명을 해석하면 그냥 저주예요. 그냥 전혀. 안 지키면 죽어,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볼까요? 찾아봅시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로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네, 여러분 축복이 여기서 잘 보시면 신명기 28장은 저주가 길까요? 축복이 길까요? 저주가 깁니다. 저주가 시작되면 넘기시면 68절까지 있습니다. 그게 다 저주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통해서 순종으로 받는 벽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는 이 율법의 구조가 오늘 누구로부터 완성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이 성화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따라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율법과 규례 윤리를 지키려 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많은 교파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이단들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지켜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을 진짜 지켜요. 유대인들은 진짜 토요일에 유대교 명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법들을 오늘날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믿으면 율법에 지금도 그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들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그걸 율법을 잘못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는데 이것들을 지금도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지켜야지만 마치 복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받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주가 뒤에 나와 있잖아. 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잠시 보호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요 잠깐 거두시잖아요. 그 거둔 틈을 타가지고 모든 환난과 거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는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보호를 잠시만 거둬도요 우리는 그냥 못 살겠다고 되면 아우성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로 이렇게 품으셨는데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을 범하니까 그거를 잠깐 거두는데도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요? 농작물을 수확하면 사람들이 뺏어가고 열심히 없이 노력해서 양들을 키워놨는데 키워놓으면 또 뺏어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이 우기와 건기를 따라서 비가 적절하게 오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그 보호하심을 조금만 가져가시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행위 언약으로 오늘 이 23문, 25문을 보시면 내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아주 서문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서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서문에 뭘 붙여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십계명의 아예 대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존대였던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한쪽에서는 불신자를 해서 엄중한 정죄의 기능으로서 율법의 모습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은혜 언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쪽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한쪽은 뭡니까? 정죄의 기능으로 여전히 시퍼런 칼날이 살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드러내미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어떻게 구원받을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사람이 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으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를 지금 그 자리에서 인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은혜 언약이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이 은혜 언약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보호를 잠깐만 물리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죄악의 성도들이 아예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보호의 기능으로. 그것도 보호의 기능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우리 43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4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며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또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 되신, 그래서 성경의 두 양쪽 면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사실을 십계명 서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행위 언약을 말하고 있고 구원은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십계명 머릿말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 땅에서 인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너는 1계명부터 10계명을 반드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10계명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문짝에다 하나님이 이걸 박아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 잃어버리면 너 큰일 난다. 잃어버리면 너 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너 이거 잃어버리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 수밖에 없다.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허락하고 완성시킨 안식일을 네 마음대로 지켜나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바라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이 간판이라고 하죠. 제가 이게 대문이라고 말하거든요. 대문을 지나야서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문이 뭡니까? 오늘 십계명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은혜의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여전히 뭡니까? 정죄의 기능으로 써 있는 거예요. 십계명 머릿말은 내가 너희를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죄의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라보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바라보면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갈 때 그걸 세례라고 표현해요. 세례. 여러분 세례 아시죠? 세례. 여기 옆에서 물기둥이 빡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세례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를 조금만이라도 늦추면 바닷물이 그 홍해가 다 덮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음을 가로지르게 하시는 게 그게 세례예요, 세례.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나와서 어떡하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을 탄 자들을 하나님이 바다에 빠지우게 하셨다. 그 높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요, 그것들을 경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머리말 때문에 나머지 10개의 계명들이 정죄의 기능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내용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십계명은 여전히 불신자에게는요, 정죄의 기능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지 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죄라고 엄숙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감사의 책임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님의 백성이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아예 생활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10가지 계명들 있잖아. 이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복을 주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감사의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요,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고 은혜 언약으로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절묘하게 들어가 있다. 그게 십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교 십계명 해석과 로마 교회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은혜 언약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자 십계명 대문이에요. 대문.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라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전능하신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호와는요,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언약으로서 십계명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계명부터 볼 텐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을 보실 때 이 1계명이 무슨 뜻이지 하면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더 딥한 내용들, 더 깊은 내용들은요 1계명을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10계명을 기억하셔서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10계명 서문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계명의 정죄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